우리 목사님이 우리 유년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먼저 설교를 해주셔서요. 뭐 거기 은혜 다 받아버렸는데 저는 곁들여서 이제 곁가지처럼 말씀을 좀 첨가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흔히 우리가 달란트 비유라고 부르는 비유이지요. 그런데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우선 이 비유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25장 또 더 넓게는 24장부터 보면은 더 분명하게 됩니다. 25장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하고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 14절부터 택했는데 여기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랬습니다. 또라고 해서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두 비유는 다 연결된 거란 말씀이죠. 또 앞에는 그때의 천국은 말했고 그 천국인데 또 어떤 사람이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때의 천국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천국은 그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이 부분을 말씀할 수 있고 저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은 둘째는 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누어 준 주인과 같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에 그때란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주인이 다시 와서 그 자기에 맡겨준 종들과 결산할 때 맡겨놨으니까 네가 얼마나 남겼느냐, 얼마나 손해를 봤느냐 결산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요. 결산할 그때.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은 주인 되시는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우리 여기서 주인이 누구고 종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은 하지만은 분명히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주인은 물론 여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요. 그때는 그야말로 그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왕권을 가진 심판자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주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인과 종들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에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 얘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라고 그렇게 설명할 때 있고 또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고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건 우리가 자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또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친구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청직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오늘 종이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로 다른 어떨 때는 부부 같고 어떨 때는 종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청직이라고도 말하게 하고 아버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가 변함이 없다 그 말씀이죠. 여기 종이라고 특별히 말한 것은 종은 절대적으로 주의 명령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시고 가셨는데 다시 오셔서 회개할 때,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명심을 해야 돼요.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그날에는 그때에 또는 여호와의 날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은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말하면 그때라고 하는 말이요 구약 성경에서 연상이 됩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날에는 이런 말씀으로 그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을 기다렸어요. 그날. 여호와의 날을 앙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하면 다 그날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고 세상이 끝이 되는 그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제 그 세상 끝날에 대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젊을 때는 그런 생각 별로 안 가지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가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전도서 9장 5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자가 죽은 자보다 나으면 이렇게 했어요. 산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거야 말하면 뭐합니까? 산자가 죽은 자보다 낫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도 말하고.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낫지. 그런 의미로 거기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가 나은 이유는 죽을 줄을 알기 때문에 낫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죽을 줄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를 하시지요? 살아있는 자는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잔치집으로 나돌아다니지 않고 초상집을 찾는다. 이거. 지혜로운 자는.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지금 말하면 구정의 첫날이에요. 그죠? 신정, 구정 많은데. 그런데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을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자기 소유를 나눠줬다. 그 소유를 달란트라고 표현한 겁니다. 달란트 하면 돈을 가리키는 것인데 돈 이렇게 딱 우리 연상에 떠올라 버리는데 그 선입관이 딱 박히면 다른 걸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의 소유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오히려 그의 소유를 나누어 줬다.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어떻게 나누어 주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각각 재능대로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재능대로.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재능대로. 이 재능이란 말이 사실은 영어로 탤런트란 말이에요. 탤런트, 재능. 우리가 인기, 탤런트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탤런트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것인데 재능. 나 재능이 없는데요. 아무 재능도 없는데요. 속담에 군뱅이도 군부는 재능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1달란트로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만에. 그는 하나님의 벌써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주셨어요. 또 그 하나님은 종들을 아십니다. 5달란트 소화하겠다. 5달란트 주시고 너는 2달란트는 소화하겠다. 2달란트 주시고 너는 아무래도 1달란트밖에 소화 못 시킬 것 같아. 감당 못할 것 같아. 1달란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을 또 하는 날에 종들이 각각 왔습니다. 주인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여 보소서 5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 남겨납니다. 2달란트 남깁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엉터리 같은 게 말이 많아. 변명도 많고 1달란트 또 땅에 묻어뒀던 종이 와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아서 말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하고 드린 거예요. 이 종이 하는 말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완고한 사람이란 뜻이요. 굳은 사람. 이 굳었다, 완고하다 이 말은 헬라의 말에 보면은 스크레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크레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완고하다는 뜻인데, 이기적이고 또 무정하고 자기 중심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이고 악한 자를 이렇게 스크레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선물 하는 크리스마스 프레젠트 하는 그 이제 단편이 있는데, 그게 아주 인색한 노인이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름이 뭐지요? 스크루지라고 하는, 스크루지. 이 바로 스크레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냥 그 주인공, 그 노인 이름을 쓴 것이 아니고, 이건 얼마나 인색한 줄 몰라.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이라 항상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또 성경적으로 보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는데 하나님이 쳐서 죽죠. 다윗이 그 집안을 다 돌봐주고 이랬는데,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아주 주인을 떠난 악한 종이라고 막 비난하고 욕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죽여버렸죠. 그 나발이 바로 완고한 사람이야. 당신은 사람을 상종할 사람이 못 된다, 이렇게 그 종들이 그 나발의 종들이 그런 말을 했거든. 당신은 도대체 상종할 사람이 못 됩니다. 나발. 이 지금 종이 자기 주인인 곧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은 완고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흩어 뿌리지 않은 곳에서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농사하는 사람이 씨를 뿌리든지, 씨도 보면 심는 것도 있고 막 뿌리려야 되는 씨도 있잖아요. 그 말입니다. 심지 않은 곳에서 흩어지지 않는 곳에서 거두려고 하는, 그야말로 자기만 아는 사람, 완고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혹시 이 한 달란트라도 손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땅에 묻어놨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다른 종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단 이 종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옳았을까요? 누가 옳았을까요? 그때 이 주인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네가 알았느냐? 우리가 주인을 어떻게 아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면, 그렇죠?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그렇게 알았느냐? 만약에 네가 나를 그래 알았다면은 땅에 묻어두지 말고 돈을 치료하는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차라리 이자라도 받지 않았겠는가? 여기 주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종의 핵심적인 문제를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한 달란트를 무슨 장사했다, 뭐 손해봤다, 이게 아니고, 거기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는, 그건 결과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어떤 많은 것을 얻느냐, 수익을 내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착하고 충성되냐 하는 거예요. 이 종에게 정확하게 말하기를,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것이 더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핵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 그렇게 말했는데, 핵이라는 말은 시 핵자예요. 뭐 열매의 시라는 시 핵을 핵자입니다. 그죠? 시가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겨자씨 같은 씨가 있어야 거기서 큰 나무가 돼서 공중에 새가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 씨가 중요한 거예요. 씨가 없으면 안 돼. 우리 신앙에도 씨가 있어야지. 씨. 이 씨가 없으면은 여러 가지 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엉뚱한 거예요. 사실은 전혀 엉뚱한 것이에요. 우리 오늘 달란트 비유만 하더라도 오해하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자, 우리가 양력 이미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죠? 벌써 두 달이 지나갔어요. 한 달이 지나갔어. 2월 달인데. 음력설은
이제 첫 음력설 지나고 첫 주일입니다. 그죠? 오늘 첫 주일입니다. 음력설이. 왜 양력이고 음력일까요? 왜?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움직이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아가는 태양 중심으로 이해를 했을 때 양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력은 뭡니까? 달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했을 때 중심일 때 음력이 되는 겁니다. 왜 음력을 또 사람들이 씁니까? 음력을 사용하면 농사 짓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농사 짓는데. 내일 모레면 이제 입춘이 돼요. 입춘, 봄이 됐다. 입춘 지나면 우수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오고. 농사 때 딱 필요한 말들이 그게 봄비가 내린다. 그러면 벌써 이제 밭에 나가서, 덜에 나가서 밭을 갈고 막 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경칩이 오고, 때가요. 농사 짓는데 딱 맞추어서 한 것이 월력이라고 하잖아요. 태양력 말고. 자, 무슨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는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신앙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달력도, 원력도 아니고 달력도 아니고 신앙의 역사를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거예요. 핵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인데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의미는 굉장히 포괄적인 것입니다. 포괄적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주권을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계명, 10계명에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만이 하나님이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래요. 주권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인 되는 권리란 말입니다. 주인의 권리예요. 오늘 이 주인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5달란트, 2달란트 종에게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나눠주되 그 종들의 재능을 따라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을 하는 겁니다. 결산해보자 그렇게 말해요. 주인이 아니면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이 주권을 지금 마구 행사하는 시대를 보나 그런 게 너무 많죠. 지 것도 아닌데, 지 권리도 아닌데 막 주권 행사하려고 나대는 거. 교만한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사실은 뻔뻔스럽게 그런 분이 너무 많거든.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은 여기에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 그러고 오늘 또 낭송을 했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 그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당황을 하는 거야.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가이사의 것을만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재능의 차이가 다르죠. 거기에 인식의 차이가 다르죠. 그런 차이가 나올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어떤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연구를 많이 하고 머리를 많이 써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크게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창고는 다 헐고 새로운 창고들을 막 짓고는 거기에 양식을 가득가득 막 채워넣었어요. 그러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먹고 마실 것들을 풍족하게 저장해 놓으시니까 평안히 쉬자.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이렇게 사오던 준비해 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찾을 원리가 누구에 있습니까? 자기는 재물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영혼이야,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네 영혼 그것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내가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도로 찾아. 그러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게 영혼을 주었는데 내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몰랐어요.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 주인 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걸 몰랐어요.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은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종말이 되면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전부 다 예언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꿈도 주시고 이상도 보게 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현재 일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장차 있을 일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걸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본 것이죠. 게으르다 하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만. 네 일하기 싫으니까 묻어뒀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악하다고 말했어요. 핵심을 탁 찔러 말씀하셔요.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우리는 그 정확하게 보지를 못한다고요. 왜 악하고 게으른가? 그러면 왜 악하고? 다른 종들은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누가 앞부분에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요. 여기는 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렇게 말해요. 지혜라는 말을 또 포함시켰어요. 그죠? 착하고 대신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 자, 그런데 이 악하다는 것이 뭘까요? 뭐 주인에 대해서 오해해서 완고한 사람, 좋은 주인을 갖다 완고하다고 말하니까 그건 악한 것이겠지만은 그게 또 지혜 없는 것이죠. 지혜 없는 종이겠죠.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누구에게는 5달란트 주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 주고 내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느냐. 이 달란트라는 것을 어떤 돈, 물질, 건강, 재능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는 저렇게 잘나가지고 말이야. 탤런트가 돼가지고 살아온 고생한 것은 제쳐놓고라도 저렇게 출세하고 돈도 잘 벌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잘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도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어요? 나는 이 종도 그런 부분이 있지 싶어. 왜 나는 1달란트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참 많거든요. 세상 사람들 봉에 많거든. 예수 믿는 사람도 심지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누구는 저렇게 잘 되고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신가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정말로 대놓고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왜 이랬습니까? 물어보지도 안 하고 뒷공무에서 그냥 싹 하나님에 대한 불평만 하고 목사님한테 좀 물어보든지 어느 예수 잘 믿는 믿음 좋은 분한테 물어나 보든지 그도 저도 없이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안진뱅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누구 죄로 저렇게 불행하게 태어났습니까? 모든 사람이 처근하게 여기네요.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있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아. 예? 너무. 그렇습니까?
성경에 엄연히 그리 있거든요. 날 때부터 저렇게 소경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안전병으로 태어나서 다른 사람의 조롱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것, 누구의 죄입니까? 왜 저렇게 불행합니까?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 감사할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각종 나무들을 지으셨습니다. 그죠? 사과나무도 지었을 것이고 만드셨을 것이고 포도나무도 하나님 만드셨을 것이고 무화과나무도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각종 꽃들, 꽃나무들도 하나님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또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걸 자랑할 만한 나무, 소나무도 있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들으셨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나는 왜 소나무처럼 저렇게 우뚝하게 자라지 않고 조그마한 하루 살다가 말라버릴, 비틀어버릴 이렇게 풀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나요? 풀의 영광도 있고 꽃의 영광도 있고 사과나무의 영광도 있고 포도나무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재능입니다. 사과는 사과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꽃은 꽃나무의 꽃을 맺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인은 그런 분이에요. 주인은 가장 잘 아시고 재능에 따라 주신 거예요. 재능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남자가 여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죠? 남자와 여자를. 요즘은 그게 대해서 불만 가지는 사람이 많은가 봐. 나 성전환 수술하란다. 성전환하란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고 세상에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남자나 혹은 여자로 만든 것에 대한 불만이란 말이죠. 불만.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까? 불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우시게 재능을 따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욥에게는 어떤 재능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욥은.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재능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다윗에게는 어떤 재능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다윗에 하면 보면 다윗은 왕이 돼서 부귀영화를 막 누려 솔로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5달란트 주셔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욥은 거부였습니다. 동방에서 아들 딸이 10이었어요. 열. 재물도 많고 종들도 수없이 많고 근데 하루아침에 싹 안 그렸어요. 안 그려. 고난이 막 온몸에 악창이 나서 손으로 껍질을 감당을 못해가 잭간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긁었단 말이에요. 가려워서. 그런 사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고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바다의 위험도 당하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달란트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가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사도 바울은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5달란트 받았어. 그 사람은.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을 줘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5달란트의 고난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1달란트 조그만한 고난만 와도 넘어져 버려. 감당 못해. 그러니까 1달란트밖에 안 주는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 예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자굴에 막 던져지기도 하고 여기에 막 기름칠을 해가지고 여기에 불을 붙이자 막 횃불처럼 불을 붙여놨어. 나 그런 그 순교사를 읽으면서
숯가마 가서 내가 한번 참아봤어. 얼마나 뜨거운데 참을 수 있는지. 지옥도 요즘은 리모델링 한다 하더라마는, 예? 그 뜨거운데 어떻게 견뎠을까? 우리는 그 싫어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없이 편안히 가게 해주십시오. 편안히 살게 해주십시오. 그걸 달란트 많이 받는 걸로 생각해요. 달란트. 물론 그 부도 달란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사도들,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5달란트예요. 우리는 아직 젖이나 묻고 달콤한 것만 좋아하고 하면은 1달란트 겨우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1달란트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인데 그것까지도 땅에 묻어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주인을 너무 모르느냐고. 그리고 주인을 막 원망해요. 땅에 묻어놓고 이 종이 뭐 했겠습니까, 그러면? 앞부분의 비유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24장 그게 48절 9절에 보면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 이 보시면 악한 종은 그 시간에 주인의 것을 위해서 주인이 원하시는 장사를 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했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려고 주인이 좋아하시는 걸 맡겨준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인에 대해서 욕하고 불공평을 갖다 비난하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게으른지 자기는 의로운 척하고 주인으로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러면 주인은 주인이요 하고 말을 했는데 주인으로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뜻을 자꾸 원해요. 우리의 뜻. 우리의 뜻대로 되면 살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미신 종교하고 세상에 여러 잘못된 세상 종교들하고 기독교가 뭐가 다른가? 너무 다른 게 많죠. 첫째,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하나님만이 빛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시라 인정하는 것이 인정.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든지 5달란트 주시든지 그러는 부의 영광의 그런 달란트지 고난의 달란트지 간에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종교는 안 그렇습니다. 전부 다가 잘 되는 걸 원해요. 욕심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세상에 지위도 얻고 남 위에 군림해서 살아가고 이런 것이 달란트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빌잖아요.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세상 사람들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진짜 신앙인들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신앙의 우리가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인께서 다 하시니까. 많이 넘친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무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만 배우면은 좀 모르는 사람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금만 가지면은 가난한 사람의 갑질하고 앉았고 차별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 아닌데 내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참 배우는 게 많았어. 아버지가 됐을 때는 잘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 이 손자가 얼마나 귀하다 하는 거 뼈저리게 느껴. 그러면서 내 할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을 텐데 그 이야기를 내가 들은 게 있거든. 우리 할아버지 손자 낳았다고
생전에 그리 안 하시는 분이 미역을 사들고 새벽같이 어디 헐레헐레 가시더래. 동네 사람이 보고 저 며느리가 이 애기 뵀다 가되면 아들 낳았는가 손자 받는갑다. 저 영감님 미역 사들 들고 가는 거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래. 얼마나 그 마음 이 얘기 아직도 기억이 해요. 그렇게 좋은 거야. 그렇게 좋은 거야. 부모가 되어보면 어떻습니까? 자식 사랑을 느껴보잖아요. 근데 그것도 달란트예요, 여러분. 그 달란트에 주신. 달란트를 주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린 자식같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난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주십니다. 고난이라는 달란트를 주십니다. 고린도서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환난이 넘친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도다. 우리가 위로가 넘치는 것은 또 고난당하는 자를 능히 위로해 주기 위함이라고. 보십시오. 고난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주니까 그걸 하나님 잘 사용해서 그 고난이 위로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 고난받는 사람에게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참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달란트예요,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굽 사람이 애굽에 왜 종살이 했습니까? 너희도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고 네 종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광야에서 천막 짓고 살았던 것처럼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마라. 그래서 온 사람들이 함께 축제를 즐길 때 함께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11조에서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거란 말이죠. 또 돈만 주시고 지혜와 재능을 주어가지고 나무에 우뚝 서고, 참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몰라. 그게 달란트, 그것만이 달란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깊이 각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고난도 달란트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욥하면 생각나는 게 그 말씀하잖아요. 부자다 그거 아니라, 부자로서 하나님께서 욥을 영화롭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그 주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인 그것이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달란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뭐 종처럼 하나님 마치 우리가 없으면 무슨 일을 못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뭐를 해드려야 된다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얼마나 잘못된 우리 생각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좀 전에 말씀했잖아요. 전도서에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보다 낫다네. 왜?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걱정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죽을래요? 네. 괴로움도 없습니다. 죽어버리면.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 걱정, 고민, 그것이 성화가 되어가지고 장사를 잘 그걸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이 고난과 좋게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인 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도록 보혜사 성령을 주신 것을, 그와 더불어 함께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을 기뻐하는, 이것이 우리가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달란트. 한 달란트도 좋습니다.
2달란트 좋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5달란트 남겼다고 뭐 특별히 말하는 거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남겨도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땅에 묻었던 종은 어떻습니까? 자기 재미, 자기 즐거움, 하나님과는 상관없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상관없어. 내게 주신 어떤 기회와 뭐 환경과 재능과 어떤 것도 상관없어.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지위를 주면 그것 가지고 남의 압제하고, 부여를 주면 그것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나쁜 데 다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식을 주면 그것까지 교만을 떨고,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우리가 달란트가 무엇이며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가 남긴 달란트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남긴 그 달란트 열매는 십자가입니다. 남긴 이익이. 우리는 무엇을 지금 남기고 있는가? 우리는 억지로 배워서 무슨 일을 하는 그런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남편이 되면 아내를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배워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섬깁니다. 섬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거구나. 그게 전부 다 달란트 남기는 행위예요. 그래서 각각 다르잖아요. 아내에게 준 거, 남편에게 준 거, 농부에게 준 거, 천문학자에게 준 거. 천문학자는 연구를 해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지만, 농부를 씨 뿌리고 하는 그 보잘것없는 그 위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거든요. 다 재능이 달라요. 달란트가 다 달라요. 하나님 거기에 따라서 1개, 2개, 5개 달란트를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받았습니다. 나는 달란트 없어요. 그런 어리석은 무지한 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헤아려 보십시오. 엄마가 됐잖아요. 할머니 됐잖아요. 할아버지 됐잖아요. 그것만 해도. 친구가 돼줬잖아요. 친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는 주님 오실 때에 결산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너무 멋진 말씀이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그 있는 거 빼앗아라. 다 빼앗아라. 우리가 다 빼앗깁니다. 이 현세에서도 사용하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 보는 것도 그렇고 기회 우리가 다 주셨는데 안 하면 빼앗기는 거예요. 부흥회 이제 곧 하더라고요. 부흥회. 그 부흥회 하는데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을 배워야지. 알아야지. 기도회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다 주신 거잖아요. 주신 거. 우리는 뭐 기도는 장로님이나 하고 권사님이나 하면 된다. 나는 안 해도 된다. 그거 없어요. 많이 받고 적게 받았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1달란트는 받았다고. 1달란트 받은 그 1달란트의 기도는 해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지요. 안 하면은 그것도 빼앗기는 거야. 점점 1달란트까지 잊어버려요. 빼앗겨버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더더구나 아무것도 없어. 국물도 없어.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이를 갈며 울며 있으라. 이 가는 거 들어봤습니까? 사람 잘 때. 옆에만 들어도 몸서리게 산다. 이 가는 사람들. 일 뻐덕뻐덕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후회가 되면 이를 갈며 후회하면서 제가 지금 참 웃으면서 이 말씀 할 게 아닌데 이게 이런 말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여러분 정말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 달란트를
각각 우리 재능을 따라서 주신 것을 우리가 믿으십시오. 특별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어머니가 되었습니까? 교사가 되었습니까? 이웃 형제들이 되었습니까? 우리 직장의 어떤 직장인이 되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장사에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불리어지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